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실천하고 행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법칙과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만 세상과 싸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법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가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목표와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 첫째는 성공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발휘합니다. 성령 충만함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매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나 내 부모나 아니면 스승이나 너의 경험이나 세상에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베드로, 분명히 예수를 믿는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만에 실패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잡힐 때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그 친구들 7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실패만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베드로 실패만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베드로 실패만 만났습니다. 예수를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졸졸 따르면서 보고 듣고 했던 베드로 실패만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 너희가 권능을 얻을 때 그때 나가서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와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만나가 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음을 같이 하고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모두가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가할 때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뿐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문제와 절망은 물러가고 승리와 성공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한 곳에 무질서와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선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한 곳에 불안과 공포가 물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라 방의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다른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믿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요 이제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도할 때 한 달에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문제 해결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치료의 영이신 것입니다. 신성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칠 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나오는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져 낭패만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신랑 신부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잔치가 아주 아름다운 잔치, 소문난 잔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라고 디베랴 바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각종 병인들을 고치료했었습니다. 온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을 가지고 남정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먹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손을 들어 띄워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공의 영, 문제 해결의 영, 능력의 영, 도우시는 영, 일하시는 영, 지도하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잠자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로 하라? 능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생활도 성공하고 환경 속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었으나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치면 넘어지고 병이 와서 건드리면 쓰러지고 문제가 와서 건드리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꼬 근심 염려 불안 공포에 떨지 말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을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치료받고 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단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그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뭐로 하라?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분명히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실실로가 성공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요. 성령을 한번 체험했던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을 얻어서 진실로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하라? 마귀 앞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앞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모두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과일, 상함도 없고 해양도 없는 모든 나무, 맛있고 보기 좋은 나무, 영양가 있는 나무, 이 모든 나무를 네가 이모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우리 하나님 만들어 오신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 나무를 다 먹어라. 그러나 한 나무, 그 나무는 원래가 맛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의 앞잡이인 뱀에 와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거냐 사탄의 앞잡이인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앞잡이인 뱀의 말을 들어버리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을 처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으시고 형상대로 만들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는데 그 생기가 떠나니까 죽었잖아요. 이제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주받게 되었어요.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나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 아기를 낳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아담만 망했습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망했어요. 인간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웠습니다. 아주 준수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 죽었습니다. 그 대대 손손이 끊어져 버려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망했고 사울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데 나이 75세가 된 할아버지가 세상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애국 좋다고 자녀 따라 예수국에 가셨던 분들도,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셨던 분들도 벌써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다 고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 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벌써 60이 넘으시면 다 고향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그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자기 아내가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쫓아라 그럴 때 분명히 자기 피부치입니다. 자기 피부치, 분명히 자기 피가 들어간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러니까 내 쫓아라. 이스마엘, 자기 피부치 이스마엘을 내 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양패를 베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집에서 몸종으로 울고 있는 모든 종들과 노비들과 함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깝지만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저가 구세주가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서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아주 선수입니다. 고기 잡는 아주 대장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상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 갈릴리 고기 잡는 데 내가 선수입니다.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고기를 많이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자기의 배로 채우고 동무의 바도 가득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배를 가지고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어젯밤에 한 마리 못 잡은 고기가 왜 잡았습니까? 다른 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실패가 변하여 성공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중반에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연한 죄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 시작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만났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기도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인데, 순풍에 도서를 단 것처럼 잘 갈 것인데,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일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자기 경험으로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한번 뽐내려고 한번 해보다가 실패만 납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 만나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말은요, 실패 만나고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실패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실패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또 훨씬 나은 것인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일을 시작해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시니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지런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에게 먼저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윗의 탄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풀물불 속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한 병낫기로 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적 기도해야 돼요.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년을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으로 타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자와 바알 선자 850명과 겨루어 싸워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은 뭡니까?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기도,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는요, 헌신적인 기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 자기 시간을 바치는 기도, 자기 생활을 바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기도해야 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혼사가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은 기도가 가고 실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고 생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도와주며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표 3가지 중에 3번째가 뭡니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것이 봉사하는 교회가요, 원래 내마가 그 말을 만들 때는요,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나눠주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가요, 까딱 잘못하면요, 마귀가 그 말을 잘못 말하면 나눠지는 교회 그럴까봐, 그럴 거 없이 그러면은 봉사하는 교회로, 포괄적으로 말해서 봉사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받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 자기는 생각 다 잘하잖아요. 그런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냐고, 남의 형편에 처하지 않냐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요, 서로 자기만 생각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 자기만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 자기만 생각하고, 자식은 자식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노사 분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노사 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자기만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자기만 생각합니다. 상대를 생각해야 되죠. 분명히 사장은 종업원 생각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잘 되어야 그 회사가 잘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한다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주가 잘 되어야 회사를 확장시킬 것이고, 또 회사가 확장시켜져야 자기들이 일할 보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후배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사 분규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분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모두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희생은 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목만 생각하고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볕단 이야기입니다. 의좋은 형제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형이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새살림을 차려준 것입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은 새살림 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살림을 꾸려줬지만 아마 새살림 하다 보면 없는 거 입는 거 새로 들어가는 게 참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농사를 져서 그 볕단을 동생 볕단으로 새벽에 일찍 가서 옮겨 놓습니다. 동생은 반대입니다. 아니야, 우리 형은 이제 큰 집 살림을 하려면 들어갈 게 참 많을 거야. 나야 작은 집이면 괜찮지만 우리 형님은 큰 집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야. 또 동생도 일찍 나가서 볕단을 자기 형 논의 볕단으로 옮겨 놓습니다. 낮에 가서 볕단을 세봅니다. 분명히 볕단을 옮겨 줬는데 볕단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봅니다. 또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해봅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동생 집에 볕단을 갖다 줬는데도 왜 우리 집 볕단이 그대로 있을까? 내가 형 집에 볕단을 갖다 줬는데도 왜 그대로 있을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을 것인데, 그래 좋다. 그러면 일찍 좀 나가보자.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형도 다른 때보다 30분 더 일찍 나갔어요.
동생도 다른 때보다 30분 더 일찍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가운데서 동생 형이 딱 만난 겁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생각했습니다. 볕단을 짐을 지고 가는 두 형제가 짐을 진짜로 붙들고 감격해서 그 형제간의 우애 있는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형제간의 우애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인 곧 휘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왕이 되신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요단 강물을 받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므로 그 물은 고기도 풀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지만 그 갈릴리 바다는 계속 흘려내보내주기 때문에 그 물은 유리알처럼 맑습니다. 깨끗해서 많은 고기가 살고 수목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 보면 오병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버릇다섯 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는 떡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것을 떼어줄 때 기적이 났습니다. 50명 떼어줘도 그대로, 100명 떼어줘도 그대로, 1000명 떼어줘도 그대로, 5000명을 떼어줘도 그대로 남았던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났습니까? 나눠줄 때 기적이 났습니다. 언제 기적이 났습니까? 떼어줄 때 기적이 났습니다. 아무리 맑은 샘물이 솟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퍼내지 않고 그냥 두면 고인 물려서 사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떠내고 흘러내면 내수록 그 물은 또 맑은 물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 주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헌 것 주면 새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 주면 주님은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직장에도 나눠주고 사회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체험한 은혜도 나눠주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 자기가 바른 사랑도 나눠주고 자기가 바른 지식도 나눠주고 자기가 바른 체험도 나눠주고 자기가 받은 물질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성공 법칙을 알고 실천해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십시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보라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며 나눠주는데 앞장서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보십시다. 진실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로 가라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법칙을 알고 나가 실천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